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봄비가 내릴 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또 조금 차가운 바람, 건조한 바람이 불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다르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날은 옷을 조금 챙겨 입게 되고, 또 봄비가 내릴 때에도 그때도 또 우리가 옷을 조금 따뜻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평소보다는. 그래서 맑은 날 우리의 반응이 다르고, 흐린 날, 바람 부는 날 우리의 반응이나 태도나 또 생활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떨 때에는 기쁘고 어떨 때에는 조금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또 어떤 날은 약간 짜증이 나고, 또 어떤 날은 막 이렇게 화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 또 주변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그 관계, 그거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자신의 조건, 자신의 어떤 상태, 그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표현되어지는 감정이나 마음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마음의 외침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말에, 내 생각과 일치하고 나에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어떨 때에는 전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여러 차례 상당한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이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담이, 그 이브가 부부가 됐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에 아담의 대답이 내가 숨었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기를 원하고 날 찾지 않기를 원하고 내게 다가오기를 원치 않은 그런 마음, 그런 그 기분이었단 말, 그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 그래서 한마디로 아담의 생각이 복잡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날 찾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생각,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숨게 되겠죠. 근데 어디에 숨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숨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사랑하며 기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꽃들과 식물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새들과 같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매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또 거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실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이 숨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혹은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친구가 내가 만나자 그래도 맛있는 떡볶이를 사주고 순대를 사고 맛있는 고기를 사주겠다 그래도 안 만나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좀 이상하다. 전에는 잘했는데, 전에는 얼른 만나고 오히려 자기가 만나자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선물로 준비해 놓고 있어도 왜 안 만나려 그러지? 왜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초등학교 다니는 그 딸이 말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보면은 공부한다고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엄마의 얼굴 보기 싫어가. 엄마하고 눈 마주치는 게 싫었어. 부담스러웠어. 그게 바로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나 만나기 싫었어. 왜? 내 만나면은 도둑놈이 제 발에 밟힌다고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에 뭐가 끄리낌이 있단 말이야. 불편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보기에 부담스러운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즐겁고 사랑스럽게 기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숨어봤자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건데, 그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기 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짜증은 못 낼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나 그 초등학생이나 아담이나 하와나 같은 거,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 내가 왜 그렇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고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약속,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거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속으로 외치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의 얼굴을 대하기 싫어가 엄마하고 눈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마음속에는 엄마 내 마음 좀 알아줘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갈망이 있단 말이야.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찾았는데 친구가 나에 대해서 친구야 미안해. 내가 네 얼굴을 보려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고 좀 미안하다, 부담스럽다. 친구야 우리 다음에 만나자. 조금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그때 만나자. 그래서 친구를 오히려 내가 친구 찾는 것보다 그 친구가 나를 더 찾고 있단 말이야. 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떡볶이 사줄게, 순대 사줄게, 같이 먹자. 오늘은 내가 떡볶이 값을 낼 테니까 우리 같이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즐겁게 시간을 가지자 하고 내가 사랑의 말을 했단 말이야. 내가 친절하고 섬기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친구는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친구의 마음속에 나를 보기가 미안해하는, 그래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게 뭐죠? 마치 도둑놈같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마 저 친구가 내가 그랬다는 걸 알 거야. 엄마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엄마가 아마 알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참 대답하기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원리적인 그 내면의 모습은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혼자 사는 걸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세워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셨을 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경계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죄송한 마음이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스럽다 부끄럽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가. 그런데 그만 사건의 세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탄 마귀가 악한 마귀가 사탄이 개입을 한 거, 침범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그것도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 거기에 그 관계 속에 이 사탄이 마귀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의지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주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불순종하고 나니까 거역을 하고 나니까 큰일 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에덴 동산에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숨어있는,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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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친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너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거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숨는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다. 긴장하고 극도의 긴장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심하면 공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자 하는 것처럼, 차라리 아무도 나를 알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가 가자. 일본으로 가든지 저 케냐로 가든지 캐나다로 가든지 어디로 가서 혼자 그냥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혼자 살자. 그러면은 좀 속이라도 편하지 않겠나.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도 한국 땅에 있으면서, 거기 가도 다른 나라에 가도 케냐에 가도 일본에 가서 거기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편한 것 같은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지. 인간에게 보이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를 알고 계시고 벌써 비행기 타고 갈 때 그때 벌써 하나님 같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비행기 타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살았다. 이제 좀 편하게 살 것 같다. 이제 아유 진짜 내가 죽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런데 비행기 내려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면 아니에요. 똑같아요. 한국에 살 때나 케냐에 살 때나 캐나다 살 때나 일본에 살 때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없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이 두 손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걸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나 바닷속에 들어가나 땅속에 들어가나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여행 중에 있으나 일할 때나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정말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피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으니까, 사탄의 말을 일시적으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왔죠? 두려움과 불안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죄악이 오고 나에게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 한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하나님을 피해가고 싶어.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런데도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피해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면이죠. 또 한 면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고백을 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부르고 싶고 찾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80년, 100년, 그저 길어도 100년 안쪽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80년 살다가, 그저 80년 살다가 이 세상을 그래 떠나간단 말, 가야 된단 말.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또 갈 수 있는 것도 또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영혼을 취하시고, 어느 날 내 영혼을 부르실 때에 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내가 눈도 생각도 몸도 모든 것이 다 멀쩡해. 소화력도 있고 모든 게 멀쩡해 건강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시킨다. 그래서 영혼을 데리고 가니까
육만 이 땅에 딱 남게 돼요. 영혼이 나가면 이 육은 썩게 되고 아무 쓸모가 없게 돼요.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영혼은 돈이 안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은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고 아주 값비싼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은 이 세상에도 유익하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상, 그러니까 내세라 그러죠. 죽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내세, 거기에도 영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필요하고 내세에도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 영혼의 소중함이고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이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누가 판단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80이 되고 90이 돼가지고 몸이 쇠약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력이 없을 때에 이래가 죽겠구나, 이제 죽는구나 할 때 그때 마음도 내가 좀 더 살면 좋겠다, 좀 더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100살이 넘어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을 간략간략하게 8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계십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도 계시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비행기 소리도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세 번째는 얼굴 없는 하나님은 얼굴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굴 없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 낯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숨어도 다 보이는 사람은 육으로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아 네가 뭘 하고 있느냐?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어떤 회사의 간장 광고인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무슨 표 간장,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색해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광고의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간장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맛을 아는 표 간장
간장 이렇게 돼요. 노래가. 광고가 아주 재미있이 오래된 그 광고 문구 그 노래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온 내담자들 중에 가끔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그러고 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노 그러면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단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꽃들이 있고 새들이 와서 뭘 주워 먹고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아주 시적으로요. 감성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제가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두려움과 막 그런 신경질과 그런 것들이 꽉 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모든 영혼을 바꾸어 주시니까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불러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과 처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